여러분, 오늘은 성령께 붙잡히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영의 깊은 이야기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과 깊이 나누려고 하면요, 의외로가 아니죠. 굉장히 사탄의 역사가 많은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어떤 마음이 들고 계시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근심과 혹은 분노가 예배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 컨트롤을 잘 하시라고 미리 이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성령께 붙잡히는 것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잡아 흔드는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현상 이면의 영적 존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령을 받기 전의 상태, 그리고 일반적인 이 땅 안에서의 사탄의 움직임, 그리고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하고 그 이후에 무엇이 변화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질서가 쫙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공중권세 잡은 영입니다. 여러분, 이 공중권세 잡은 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 세상이 사탄에 의해서 지배받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탄의 이름을 여러 이름을 언급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여러분, 허물과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한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으로 죄의 본성을 따라 죄를 짓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도록 만든 존재가 있는데,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에 작용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영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의 지배 체계를 4가지로 지금 나누고 있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도록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주로
권력과 연관된 단어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 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력과 연관된 단어들, 통치자, 권세자, 지배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모두 인간이 죄를 짓도록 작용하는 영입니다. 사탄은 이런 자기의 권력을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자랑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여러분, 지금 사탄이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이 모든 권위와 이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이 세상의 영광을 사탄이 준다고요? 근데 사탄이 근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준다. 근데 내가 너에게 주겠다.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이 사탄의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분명히 틀렸으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거짓말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까 수정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탄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반박하셨습니다. 분명히 사탄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묶어서 지옥으로 끌고 갈 권리를 얻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만든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원형의 아름다움을 상실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 육신의 욕망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인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인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사탄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실제적인 지배권이 사탄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인간이 그렇게 선택했으니까요. 그 결과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여러분들이 창밖에 보이는 이 나무들도 말입니다. 그러면 2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들어진 이 세상 만물들이 모두 다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중이 지금 상태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 결과 권력과 연관된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0장 13절에서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내셨던 천사는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서 다니엘에게 이제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다니엘에게로 오다가 중간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령이 21일 동안 자기를 붙잡아 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국의 창건자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점이 고레스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그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령이 천사를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장 미가엘이 자기를 도와주셔서 21일 후에, 그 시간이 21일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에게 도착했다라고 다니엘 10장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악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힘이 빠진 다니엘을 그 천사가 건강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20절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를 지배하는 악령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페르시아 가장 처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서 제국의 주도권이 그리스로 넘어간 것, 즉 헬라 제국,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이 세워지는 것은 한참 뒤의 얘기예요. 여러분이 영화 300 보셨겠지만 에스더 남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크세르크세스거든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를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막아선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영화 300이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사이에 그리스의 아테네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연합군이요, 살라미스 해전에서 페르시아에게 대승을 거둡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제국의 주도권이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건 다니엘이 있을 때와는 한참 뒤의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 초기에 다니엘에게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쇠락하고 그리스 제국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하느냐면 그 제국의 움직임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를 지배하는 악령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모든 것을 귀신과 악령과 연관시켜서 귀신 공포증을 만들고 싶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귀신은 두려워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요.
참 그런 거 잘못 해석하면 귀신이 그랬나 보다. 길 가다 넘어지면 귀신이 말 걸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들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이런 영적인 체계를 말씀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요. 귀신을 무서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탄과 귀신이 인간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통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는 영적 지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지배체제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악령의 영향이 있다, 귀신의 영향이 있다 라고 혹시 여러분에게 영적 분별력이 되신다면, 영적 분별이 되신다면, 그럼 그 영적 분별이 어느 순간 올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그때에 반드시 연관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전설의 고향이 아니에요. 구미호 영화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이나 사탄, 악령 생각하면 뭐 어떤 카톨릭 구마의식 만든 영화 이런 거 생각하시면은 사탄이 아주 바라는 그림이죠.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을 딱 바라보면 틀림없이 귀신이 역사하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죄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탄의 활동 근거는 반드시 무엇입니까? 죄입니다. 죄. 여러분, 사탄이 인간에게 역사하는 근거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탄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을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사탄에게 정신세계를 점령당하고 난 다음에는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듣기 좋게 뭐라고 단어를 바꿨느냐면 비전, 야망 이렇게 말을 바꿨지요. 모두 다 인간의 소유욕과 명예욕과 권력욕과 인기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에요. 인간의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죽이는 것을 사탄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결국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인간 지배자가 돈과 권력을 가져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그 권력의 정점에서요, 힘과 돈의 소유의 차이로 발생하는 섬김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사탄이 이 세상에서 만든 죄악의 체계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계시죠?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오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그렇죠? 오너가 자기 돈으로 여러분의 시간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시간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월급을 여러분에게 지불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적어도 그 직장에 있는 이상 오너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분명히 권력의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높은 분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여러분의 기분이 어떤 상태가 되더라도 그분에게는 여러분 복종하셔야 될 것입니다. 복종하지 않으려면요, 사임하시면 돼요. 돈을 안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 체계가 힘의 질서입니다. 힘은 권력이기도 하고 돈이기도 하고, 여러분,
여인들에게는 심지어 미모가 되기도 하지요. 이런 체제 속에서 섬김의 피라미드, 그래서 가장 밑바닥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윗사람들에게 복종하는 복종의 체계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는 것, 사탄이 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체계입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은 에덴 동산에서 생긴 사건처럼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자기가 힘든 일은 자기 밑에 직급에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고 그 사람을 내 뜻대로 존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적어도 그 체계 하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인 거죠. 못할 게 없습니다. 전능해요. 심지어 불행하게도 교회에도 그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에게 정강이도 걷어차려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힘이라는 게. 근데 그것이 누가 바라고 누가 세워놓은 것이라고요? 사탄이.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돈과 권력과 심지어 인간관계의 우선권을 차지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섬김을 받으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려는 방법으로 졸뚱살뚱 돈을 벌고 있는 것입니다. 싸우면서 권력 다툼도 합니다. 그것들을 도저히 갖지 못해서 인간의 본성적 존재감이 충족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탄은 술과 마약과 여행과 놀이와 게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독되게 합니다. 중독되면 어떤 유익이 있죠? 상대적 박탈감을 잊습니다. 그러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요, 더욱더 자극적인 쾌락을 추구하다가 절망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심지어 자살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래적인 존재 방식이 아니고 존재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 힘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피라미드처럼 존재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모든 존재 방식은요, 기억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법칙에 의해서 이 세상은 존재합니다. 사탄은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을 세팅했어요. 그 세팅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죄가 되는 까닭에 사탄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인간의 죄성으로 인간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걸 사람들이 가장 못합니다. 못하게 돼 있어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서, 사탄이 세팅해 놓은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인간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시행된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귀의 왕국에 침투한 사건입니다. 이제 나의 죄값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거듭난 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사탄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은 사탄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근거로 인간을 지배하는데 죄가 사라져버렸으니까 사탄의 지배는 그 사람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건 본질적인 변화예요. 사탄은 죄를 근거로 사람을 지배하는데 그에게 죄가 없으니까 그를 지배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구원은 여러분 일회성 사건입니다. 회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 노예처럼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죄만 짓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실제로 임하셔야 여러분이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을,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 성령 충만하신 것입니다. 이게 내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여러분, 이 정도로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분명히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라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전쟁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 즉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생각을 선택하게 하시는 이끌림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하시면은 내가 내 욕망으로 생각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돼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고 의를 선택하는 분명한 영적 분별력이 임해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감각으로 여러분 안에 새롭게 솟아나 있지 않으면 실제로 나에게 그렇게 분명한 영적인 감각은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안에서 무엇에 대한 감각도 없으실 거냐면은 내가 지금 정말 확실히 천국 가는 거 맞지? 라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가는 부분이고 병들어가는 증거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신 사람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육신에 너무나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뭘 위해서 살았다고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성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 붙잡히기만 하면 여러분, 그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시작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 본성으로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성령 충만으로 감동함을 받았을 때 그게 가능해져요. 이건 옛사람의 본성으로는 못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사람이 죽고 성령께 붙잡혀 사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사람의 인성으로는 하지 못하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은혜에 사로잡혀 가능하게 된 것이죠. 성령께 붙잡혔을 때 나는 욕심을 분별해서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라고 말씀드렸죠. 그 거절로 인해서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즉 죄가 싹 트는 것을 밟아버릴 수 있는 겁니다. 뱀 알은요, 알부터 밟아버려야 됩니다. 애가 알을 깨고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은 찾아서 죽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여러분 생각하세요. 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생각하시면 뱀 알이 깨서 독사가 돌아다니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는 이미지입니다. 얘가 깨기 전에 알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면 안 돼요. 그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사망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건 욕심이다. 이대로 진도를 나가면 죄가 된다. 나는 욕심 단계에서부터 알을 깨뜨려 버려야 되겠다. 이런 분별력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그냥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믿음대로 살려는 나의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를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할수록 더 잘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죄에 대해서 연약한지. 그래서 매일 매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물게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바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좀 더 심하게 얘기했을 때는 뭐라고 했죠?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왕으로 선택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께 사로잡혀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 교인들처럼 성령 충만을 자기 뜻을 이루는 특별한 방법으로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짓자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울 당신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경고예요, 여러분. 경고예요. 지금의 자신을 수정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시행되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자신을 수정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돌이켜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런 예를 여러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사.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힌 것이죠.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즉 사울은 뭘 하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강제로 전쟁에 참석시키고자 하는 얄팍한 머리를 쓰느라고 온 군대에, 여러분,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에게 금식 명령을 내리는 미친 짓을 하지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온갖 전리품들을 거두어오는 죄를 저지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거절하고 욕심에 사로잡히자 무엇이 죄가 되는지에 대한 분별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제 죄가 장성하겠죠.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죄가 심판을 향해서 급격히 장성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사울을 버리십니다. 어느 라인까지 분명히 참으셨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사울이요,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도 죄를 지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십니다. 기다리신 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완전히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요, 그 사람을 억압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막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의 분별력과 의지는 죄의 본성에 오염되어 가지고 무엇이 죄인지 의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에게 죄와 의에 대해서, 즉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억압하고 강제하시는 영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자발적인 순종이 가능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울이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다윗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욕심에 빠져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 행동은 죄를 통해서 인간을 지배하는 사탄에게 나를 바친 것이 됩니다. 즉 사탄이 나를 합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 되지요. 사울이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탄에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주도권이 넘어가면 사탄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진정으로 옛사람의 욕망이 죽는 간절한 회개와 그 옛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은요, 사탄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 사람은 다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이 이상은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 사람이 그럼 지옥 갑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죄만 짓고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분이 계셨는데 그분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 앞에서 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의 경험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더 죄 짓지 않고 천국 불러가시려고 아예 병을 주셔서 중환자실에서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영혼을 구원시키기도 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제가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확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죄에 빠져서 죄가 장성한 이상 틀림없이 그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죄를 짓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욕심과 죄와 사망의 연결고리가 강해집니다. 사울은 악령에 사로잡힌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죽이려고 온 나라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러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에 휘말려서 자살했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심판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시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별력 자체가 없어져 버렸죠. 그를 지배하는 영이 죄를 근거로
그를 지배하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 혹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사울이 지옥 갔다는 말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못 드리겠다고요. 그건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만 마지막 순간에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사울은 자살하기 전에 정말로 고통스러운 삶의 시간들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하고 내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에 대한 저항력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됩니다. 그때 그의 인격에 귀신이 틈탈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틀림없이 악령의 역사가 눈에 보이거든. 아, 뭐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죄가 있구나. 여러분, 이 부분에 영적인 분별력이 여러분 생기면은요, 혹시 여러분 가정 속에 사탄이 틈타기 위해서 내 가정에 누구를 지금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지가 여러분 눈에 확실히 보입니다. 저를 보세요. 마술을 부리려는 게 아니라요. 다시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소용이 없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 마음 안에 넣기 위해서 사탄은 대단히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으로 불행과 고통과 믿음 없음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끌고 들어오려고 틀림없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그 어느 누구를 틈탈 거예요. 누구를 틈타겠어요? 죄 짓는 사람을 틈탑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외람되지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만하다고 말씀하셔도 별 수 없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강하게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을 개념적으로 알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여러분 안에 실행시키셔야 우리는 선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욕망에 붙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기도로 깨어서 성령 충만할 때 죄에 대한 방어막이 쳐져 있습니다. 사탄이 틈타지 못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죄가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거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으려 하거든 여러분의 마음으로는 사탄을 정죄하여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타겟이 여러분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일이 진행되면 욥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만 나를 시험할 수 있었던 사탄의 권한이요. 내가 그 상황에서 죄에 확 빠져가지고는 죄를 잉태해버리면요. 내 마음의 소유권이 사탄에게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탄은요. 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상태로 나를 무너뜨릴 권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사울에게서처럼 죄가 장성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이건 곧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여러분 그냥 생각나는 죄 쭉 나열하고, 저 말했어요? 됐죠? 이거 회개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하고 너무 떨어진 마음이에요.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죄가 여러분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거든, 아! 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해서 회개해야 되고 그 죄에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탕자처럼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출발점으로 다시 데려다 놓으십니다. 어디로? 출발점으로. 내 육신의 욕심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려는 사탄의 작전에 처음부터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붙잡혀 아예 죄의 싹을 밟아버리세요. 욕심의 싹을 밟아버리세요. 그러면 죄가 잉태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영으로 바짝 깨어서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도합시다. 혹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분의 죄가 있으시거든 주님께 강하게 말씀드리세요. 예, 주님, 제가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적까지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죄의 배경에는 악령이 있다는 것, 그 악령을 이기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것 이전에 죄악을 버리는 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달으시고요.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참된 믿음 주시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